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9장은 한마디로 레위인의 첫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도 마찬가지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렇게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떻게 행하였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 뒤에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레위인뿐만 아니라 또 그 주위에서 했던 그 모든 이 부분들을 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할 정도로 그들은 패역해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 정도까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쫓겨난 건지 아니면 피신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이 친정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가 있을 때 한 40일 정도를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인과 나귀를 타고 그 첩의 집으로 갑니다. 장인의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장인이 며칠만 더 묵고 가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며칠만 더 묵고 가라. 하루만 더 묵고 가라. 그래서 또 하루 묵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만 더 묵고 가라. 그 다음에 또 오려고 하는데,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또 하루만 더 묵고 가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딸을 돌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위가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 딸아이가 그 첩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애틋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냥 돌려보낼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 권리, 권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대 속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 결국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부스로 가는데,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방 족속으로 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기브아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 기브아에는 어디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데 밤이 되어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들을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간, 그 노인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거기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때 갑자기 이 밖에서 그 성읍 사람들, 그 중에 불량배들이 이들에게 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을 에워싸고 이 사람들을, 지금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마치 이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남자예요. 그 남색, 이야기는 마치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이방 땅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그 악이 막 진짜 목몽에까지 찬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이 베냐민 이 지파의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해져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래서 집 주인이, 그 노인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냥 여기 내 딸과 또 거기 있는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주겠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의 첩을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관하고 그리고 나서 놓아준 겁니다. 이 첩이 나중에 이 집으로 그 집으로 오죠. 그 집으로 오는데 레위인이 아침 일찍 떠나려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여인이 엎드려져 가지고 두 손을 그 문지방에다 이렇게 올리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마디마디 다 찍습니다. 그래서 12덩이를 만듭니다. 12덩어리를 어디로 보내냐? 이스라엘 지파로 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의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막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밤새도록 또 윤관한 그런 사람들 다 누구냐면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불량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장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소멸되게 됩니다. 이런 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가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 1절에서는 말하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참 왕이 없으면 법도가 없고 그 법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성적인 문란 정도에서 넘어서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갚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형제 70인을 바위에서 쳐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의 그 악을 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갚으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악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의 열매를 자신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